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20분 동안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정독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를 드릴 게 800명이 넘었습니다. 구독자가 800명이 넘었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해주셔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제가 하나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보면서 그냥 즐기지 말고 체득하셔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 재미,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는 재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나머지 창세기 17장입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17장 21절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이게 뭡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어떻게 해요? 이삭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까지 준 그 일이 끝나고 이제 떠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7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 모든 이야기가 마치고 떠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사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내년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렇죠? 왜? 이성에 맞지 않으니까. 아니, 내가 늙었고 내 아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애기가 태어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웃었지만 이 사람의 강점이 뭡니까? 믿었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졌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뭔가 행하는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이제 앞쪽에 보면 할례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셨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합니다. 자, 이게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엘리에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엘리에셀로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 앞으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 그 아이가 너의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믿었습니다. 그게 똑같이 지금 23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요 앞 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이성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충돌할 때 나는 뭘 택할 것인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내 이성으로 생각을 해보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어떻게 한다? 내 생각을 멈춘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날의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자,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외적의 침입을 이렇게 염두에 둘 수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고 할례를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4절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99세면 노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표피를 베었다. 그 이유는 내가 99세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어떤 생각을 가지죠? 아니, 뭐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했죠? 85세에 헤브론을 차지하러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죽지 않죠. 초고령 국가로 가죠. 예. 그랬을 때 나는 그러면 내가 70세 은퇴를 하면 이제 90세, 100세까지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 저는 사실 이게 이제 40살부터 좀 하는 고민이면 좋겠는데, 왜냐면 40살 정도 제가 지나 보니까, 예. 어때요? 세상에서 해볼 것들은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99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표표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삭과는 약 한 14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도 아버지에 의해서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 믿음 그리고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육체를 따라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믿음의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된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갈렙 같은 경우에도 그니스 사람이거든요. 정통적인 어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예, 그가 가장 믿음의 선봉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뭐다? 예, 믿음에 기반된 민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 육체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1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자 보십시오. 마므레는 뭐요? 지역 이름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마므레 네이버에 쳐보시면 그 지역이 어디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상수리 나무는 뭡니까? 이것도 네이버에 쳐보면 참나무의 일종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생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지만 참나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게 17장과 18장 이제 간극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아실 텐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고 굉장히 재밌는 구조가 됩니다. 예, 어떻죠?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죠. 이스라엘에 이제 천사의 모양들이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천사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하나님과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고 둘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난 상태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지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러니까 한낮이겠죠.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어떤 사람을 보는데 2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서 보았는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세 남자를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뭐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는 걸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그들에게 선대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자, 이제 3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자,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내 주여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직관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을까요? 주지 않았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건 높은 사람들에 대한 관용적인 어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이 아랍 고대 근동에는 손님이 와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모르는데 천사를 대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사람들이 어떤 천사의 형태로 하나님의 사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느끼고 이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 볼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잘 해주는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 왜 발을 씻기죠? 이거는 이제 아주 건조한 기후에 있는 나라들에서 뭡니까? 요즘같이 뭐 좋은 신발이 없으니까 이런 샌들 같은데 신고 가면 흙이 많이 묻겠죠. 제가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볼티모어라는 곳에 갔는데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차 위에 먼지가 쌓이지 않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이라.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실내에 신발을 신고 와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반대로 여기는 뭐죠? 더스트, 먼지들이 이 발에 굉장히 많이 쌓이는데 선대하는 거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자,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거죠. 5절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시장한 것을 이제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물도 가져와서 발도 씻기고 또 뜨거운 한낮이니까 쉬게 하고, 그리고 떡도 가져온 것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니까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높은 위치에서 막 내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문구가 나오는데 요즘 말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개역 한글,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옛날 버전, 개역 개정 이전에 그 성경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마치 영어 성경, 제가 NRSV, 저는 NRSV를 좋아하는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 헬라어를 가장 영어식으로 잘 바꾼 거다. 그리고 현대적으로는 NIV를 보면 영어를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이제 더 머무는 거죠. 그 단어에. 그 문장이 더 머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한글이 아니죠. 그러니까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이런 것들은 다 옛날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 머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보다 더 어떻게 보면 묵직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뭐 현대어 성경이든지 표준 세번역이든지 함께 보시면 쉬운 성경도 있고, 그러면은 생각을 조금 더 머물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6절로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자, 여기 스아는 뭐겠습니까? 이건 단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위다 하는 것을 또 찾아보면 됩니다. 네이버가 너무 좋습니다. 스아를 찾아보시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먹을 것까지 주죠.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이제부터 뭡니까? 제 입장에서는 과합니다. 그렇죠?
뭐 이 고대 근동, 그러니까 지금 아랍권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시아파라든지 이 급진 세력들은 정치화되어서 알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게 되었지만, 실제로 옛날에 아랍권에서는 어떻게 해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이방인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하죠. 이건 제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주는 것입니다. 요 뒤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삭에게 맛있는 것을 엄마를 통해서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순식간에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 육축을 다루고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진하게 대접했다.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극진하게 남을 좀 대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능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예산 안에서 약간 지나치게 하는 것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게 대해 주십시오. 조금 지나치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시면 길을 물어보면 제가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직접 같이 가줍니다. 여기라고. 말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해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약간 지나치게 하십시오. 가능하면 약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돕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나치게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8절,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이 치즈 같죠?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굉장히 좋죠. 굉장히 극진하게 대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을 하죠.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이 17장과 연결되죠. 17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사레를 사라라고 하라 하면서 직접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웃으니까 어떻게 했죠? 이름까지 줬죠. 이삭이라고. 웃었다고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줍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사람으로 변한 천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지 않죠. 왜? 진짜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뒤에 웃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이성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웃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는 웃을까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나중에 또 돌아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듣고 그럼 사라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는데 1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소리내서 웃을 수는 없잖아요. 남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웃었고 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속으로 웃고 엎드려 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성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나오고 또 17장에 아브라함에게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 이성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크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알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실은 뭐죠? 끝난 거예요. 현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게 판단이에요. 끝났어요. 그러나 새로 덧입혀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 내년 이맘때쯤 네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아들 이삭을 가질 것이다. 그때 한번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웃지 않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누가 이기는지 잘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